시편 7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는 7절에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그의 날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게 참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게 참 신기한 시편이거든요. 왜냐하면 72편의 그 시작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마칠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시냐 다윗의 시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날에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1절부터 11절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의 날에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그의 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를 애견해서 바라보는 표현입니다. 언제요? 그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의 날은요,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완전히 그의 앞에, 여기서는 왕이죠. 그것이 솔로몬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다윗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11절에 보니까 모든 왕이 그 왕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는 그날. 자, 이것이 다윗의 때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미래를 예견하는 거죠. 언제 이것이 완성될까요? 다윗의 후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됐으며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놨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그 날, 2000년 전의 그날에 완성되진 않았어요.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2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하나님의 심판과 재판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쓴 겁니다.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백성들을 신실하게 잘 재판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솔로몬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지만
그의 재판도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것은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의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앞에 나오는도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다 씻겨지며 우리가 다시는 울 필요도 없고 고난 당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이러한 험난한 인생의 걸음이 다 마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날이 올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하고도 나누기도 했지만 오늘 아침에 피켓 전도를 다 마치는 순간에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쓰신 한 여자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셨어요. 목사님이세요? 네, 대답을 했는데도 몇 번을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 목사입니다. 네, 그랬더니 교회가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더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피켓을 접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따라오시더니 더하는 교회가 여기 있었구나.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저희가 8시 반에 예배가 있고 주일에는 10시 5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한번 가고 싶네요. 예배 한번 가고 싶네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주보 하나 있으면 주세요. 그래서 얼른 뛰어내려가서 주보를 하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분이 올지 안 올지 모르죠. 7시에 한 남자분이 저희 교회를 또 오셨더라고요. 출입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이제 귀가 열려져 있어서 이게 누구세요? 그러고 나가봤더니 벌써 1층에 계신 거예요. 남자분이 마스크를 쓰고 주보 하나를 들고 혹시 수요일에 저녁에 예배가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저희는 8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셨죠. 소망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심은 것이 씨를 뿌린 것이 거두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에 일어났던 이 몇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농부가 농사를 짓지만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대.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싹이 나지 않는다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렸다면, 물을 줬다면 반드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셔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고 힘차게 나아갈 뿐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조금 이제 이 말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민망하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요 우리 성도님이 저녁 6시쯤에 김치찌개를 손수 끓여서 냄비째로 갖고 오신 걸 보면서 제가 사실 오늘은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 내가 뭐라고 이거를 이렇게 뜨끈하게 끓여가지고, 그 끓이는 내내 또 저를 생각하셨을까? 내가 뭐라고? 제가 좀 전에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 오늘 제가 이제 그거를 바로 퍼서 먹었거든요. 한가득 퍼서 먹었어요. 먹으면서,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었고요. 진짜, 진짜 제가 그냥 한 1분 만에 먹은 것 같아요. 막 그냥 후루룩 얼마나 먹었는지.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느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요양원 예배를 가서 선포하고, 이번 주에는 아예 그것을 본문으로 잡아서 선포를 했는데, 제가 주일에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 세 가지의 이 표현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내가 뭐라고 사랑하세요? 나를 위하여,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하시냐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나는 자식을 위해서 나를 못 버립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큼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주님만큼 나를 위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그날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여러분, 보기 때문에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무릎을 굽히지 말고, 힘 빠져 계시지 말고, 지치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힘있게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그날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의 개념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already, not yet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죠. 솔로몬의 시라고 소개됐지만 마지막에 뭐로 끝난다고요?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이중적 그 언약을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성전을 못 짓지만 네 아들이 너를 대신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중적 언약인데요.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되죠? 파괴되죠. 다 무너지죠. 망가지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비웃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든. 네가 뭔데 3일 동안 짓느냐고 하냐? 이 성전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짓는 성전이 완성이 아니라 어디가 완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됨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뭐가 왔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지는 나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앉은 배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왔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이 세상은 이렇게 불의합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분쟁하고 문제를 일으킵니까? 고린도 교회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분쟁이 일어나고 음행이 일어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자기 은사들 자랑하면서 사랑이 다 식어지고 서로를 위하기보다는 자기를 뽐내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지는 그날, 문제가 사라지는 그날, 주님께서 이미 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왕됨의 그림자로 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거르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그러나 진정한 완전한 왕으로 오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왕은 이런 거다라는 그림자.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왕으로 오십니다. 진정한 왕으로. 그게 11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게 되는 그날.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분적이에요. 이거는 모형이에요.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왜 이렇게 문제가 있지? 그럴수록 뭘 바라보셔야 돼요? 그날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완성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그리고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다윗을 보시면서, 그리고 시편의 3분의 1을 자기의 고백으로 이 시편시를 쓴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을 선대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윗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섬기며 다윗 앞에 굴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거나 다윗의 반대편에 서거나 다윗에게 반하여 일어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멸해져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다윗의 모든 인생이, 밧세바 사건 빼고요, 다윗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어떤 모형이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나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느 자리에 올라가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겸손의 왕, 고난의 왕, 우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한없이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가 그를 높여 왕으로 세우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1절부터 11절,
아니,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 12절부터 20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나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된 것 같지만 완전하지 않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지만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아주 잠깐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우리 예수님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러나 솔로몬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의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평화의 왕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평안의 왕. 그래서 그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다윗의 때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완성하게 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다윗은 모형일 뿐이라니까요. 우리는 제2의 다윗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왕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은 첫 번째 뭐라고요? 미래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날은 뭐라고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불의와 고난과 이 부조리함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구나. 세 번째로 그날은 뭐라고요? 다윗과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이들이 완성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제가 두 가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은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시 아니면 다윗의 시라고도 소개할 수 있는 이 시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이 솔로몬일 수도 있고 다윗일 수도 있는데 이 솔로몬은요, 자신을 표현하는 이 왕에 대한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니,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솔로몬의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의인은 흥황하고 평강은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날을 주목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의인은 흥황하고 평강은 풍성하여졌던,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단 한 번이라도 완성돼서 완전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좀 그랬을 수도 있죠. 어느 순간에는. 그러나 잠깐일 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의인이 흥황되는 나라, 평강이 풍성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정말 풍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콩쥐 팥쥐 이야기는 그냥 이솝 이야기일 뿐이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그냥 외국 동화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거짓말을 깨부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의인이 흥황하는 나라다.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입니까? 위인전에 나올 만한 어떤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여러분 늘 어떤 표현으로 쓰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의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바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 미련하다. 너 그렇게 왜 이렇게 미친 척하고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을 섬기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모든 충성과 모든 믿음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흥황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흥황하게 하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도 박수치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날, 생명의 면류관이 씻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평강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만큼 평강이 멸종된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여태까지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5,000년 가까운 이 역사 속에 가장 잘 살고 흥황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이만큼 평안하고 이만큼 여러분 잘 사던 때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마음의 병은요 이때만큼 이렇게 처절하게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때도 없어요.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렇게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시대도 이만큼 되어졌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50년, 60년대, 70년대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잘 살면 평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살면 평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부유해지면 부동산이 좀 생기면 통장에 금액이 좀 있어지면 우리가 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면 우리는 평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평강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평강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풍성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면 마음이 왜 이렇게 좋은지,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 속에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 평강이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자,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그 평강은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강의 풍성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길 원합니다. 나 왜 이렇게 평강이 없지? 나 왜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하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여러분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이 풍성하길 원하시고 흥황하길 원하시고 평강이 풍성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꾸죠? 머리에는 금으로, 가슴에는 은으로, 여러분 다리에는 노스로, 밑에는 녹과 진흙이 섞여진 것으로, 여러분 점점 망해가는 이 세상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람의 손을 쓰지 않은 돌이, 그죠? 사람의 손으로 쓰지 않은 돌이, 사람이 날린 것이 아니고 누가 날렸어요? 하나님이 날렸죠.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금이 머리를 차지하고 진흙이 아래를 차지하는, 차별당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의인이 흥황하고 평강이 풍성하여지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가난한 자가 대접받고 오히려 낮은 자가 높임받으며 오히려 없는 자가 부유하다고 일컬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 있다고 하나님께 여김받는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서 흥황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평강을 구해서 평강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 주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이 공의로 재판한다는 무슨 얘기냐면 4절에 가난한 백성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은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최소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힘 있는 자만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어떻다고요? 힘 없는 자를 어떻게든 세워주려고 하고, 억눌리고 억압되고 힘든 자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의 가난함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나의 못배움이 더 이상 고개를 숙일 만한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못났기 때문에 더 사랑받고 더 아낌받고 더 품음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것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 감사하고 나의 모자람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완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잘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더 이상 못난 사람이 없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에 우리의 자부심과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서 온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 몇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부유한 자가 많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를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부르셨나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데,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어떠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부심으로 담대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이 흥황하고 평강이 풍성한 곳. 가난한 자가 오히려 대접받고 못난 자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는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흥황됨과 평강의 풍성함을 누리고 정말 나의 못남에 고개 숙이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감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이작 와츠라는 찬송시를 한 600곡 정도 쓴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그 찬송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 앞에 찬송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되도다. 온 천하 만국 백성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 노래까지도 그 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병든 사람들 다 주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 앞에 찬송하리라. 너무 놀라운 찬양시고요. 우리 말씀을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제가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그는, 솔로몬은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왕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이 왕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한다는 건 무엇을 기도하는 거냐? 주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이 흥황되게 하옵소서. 평강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날개 아래 품은 받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못남과 약함이 감춰지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를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흥황되고 평강이 풍성한 그 나라,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며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며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